번째 시간입니다. 8월 달에는 우리 사무엘상의 말씀을 다시 돌아보고요. 9월 달부터 다시 요한복음 5장으로 넘어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1월 달부터 저에게 건강의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월 달부터 계속 진행해요. 8월 달까지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점검하면서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하여 가져야 될 중요한 믿음의 교훈들을 살펴보고자 8월 달의 말씀은 다시 읽는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소년인가 청년인가라는 제목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올해만 지금 4번째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여러분 생각은 어떨지 모르지만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요, 처음 하는 설교가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4번째 하는 설교가 어려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4번째 하는 설교가 제일 어렵습니다. 첫 번째 하는 설교는요,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찰력을 가지고 말씀을 기도하면서 나누면 되거든요. 근데 2번째 하잖아요, 3번째 하잖아요, 4번째 하면 우리 성도님들 다 알고 있는 내용, 들었던 내용인데 내가 또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재탕 3탕이 아니라 저는 진국을 만들어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 끓이고 또 끓여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했다. 여러분 다시 여쭤보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죽였습니다. 무엇 가지고 죽였죠? 또 우리는 물매와 매끄러운 돌로 죽였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엎드러지긴 했지만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블레셋의 칼을 뽑아 그의 목을 뱀으로 죽게 되었다.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엎드러지게 만들었던 그 물매. 그러나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물매를 골리앗의 칼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 우리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칼이나 물매나 다른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다윗이 물매로 이긴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이긴 것 아닙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끝나고 어느 교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인생 설교 말씀 들었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저에게도 얼마나 큰 도전이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말씀을 전했던 말씀이지만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저에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새벽 기도 때 말씀을 전하고 또 1일 수련회, 5월 달에 가졌던 1일 수련회 때도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노회에서 하는 우리 장로님 연합 모임에서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저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또 깊이 보고자 애쓰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벤 이후에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지난주에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사울이 볼 때 기가 막히죠.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그래서 그의 군 사령관 아비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묻습니다. 저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그 아비넬이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럼 제가 잘 모릅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다시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청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묻습니다. 처음에는 저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하다가 두 번째는 저 청년이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묻습니다. 잘 모릅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사울과 다윗이 만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때 다시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의 아들인지 묻고 싶은 것이고 우리가 소년인지 청년인지 묻고 싶었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야기이죠. 오늘 등장하는 이 소년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나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나르. 청년이라는 단어는 나르하고는 완전 달라요. 엘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런 나르라고 하는 단어는 미숙한 사람, 경험이 없는 사람, 어린아이. 그래서 지금 나이로 따지면 15세 언저리에 있는 나이가 바로 나르입니다. 청년은 그렇잖아요.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엘렘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이 많은 용사라는 의미가 굉장히 크게 작용해요. 그건 오늘날 말하면 20대에 들어선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다윗인데
처음에는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다윗을 향하여 사울이 묻습니다. 저 소년 나하르, 저게 누구냐,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묻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저 청년, 저 엘렘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인데 처음에는 나하르라고 묻다가 다음에는 엘렘이라고 묻다가 다시 또 나하르라고 묻습니다. 왜 그럴까요?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아무리 보아도 사울이 볼 때에 다윗은요 나하르입니다. 미숙한 소년에 불과한 겁니다. 그냥 한 15세 언저리에 있는 청소년인 겁니다. 제가 뭘 할 수 있어?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래? 그런 아이가 바로 나하르, 바로 소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일들 있죠. 그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는지 모두가 쩔쩔매면서 다 도망갔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 도망갔던 형들 앞에 갑자기 다윗이 나타나서 돌멩이 몇 개 들고 가가지고 한 개로 그의 이막을 때려가지고 엎어져서 칼로 잘라가 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울은 다윗을 향하여 나하르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모습을 볼 때는 어린아이입니다. 작아 보입니다. 너무너무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는 일들 보니까는 나하르가 아니에요. 청년인 거예요. 그래서 엘렘이라고 말을 쓴 겁니다. 그걸 가까이 불렀던 겁니다. 눈앞에 보니까는 진짜 나하르입니다. 아이입니다. 아이인데 위대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는 교훈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굳이 그 모양을 가지고 엘렘이 되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양을 가지고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으로 볼 때는 우리의 삶에는 나하르와 같은 삶을 살아도 괜찮단 말입니다.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좀 연약해도 괜찮아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도요 어떤 이들은 흑수저와 같은 이야기를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이들은 신체적으로 좀 약한 부분들도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이들은 집안이 대단한 가문이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말솜씨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한 모습으로 좀 부족해 보여도 괜찮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하는 일들 보니까 저 아이는 아이가 아닌 거예요. 엘렘과 같이 쓰임받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는지, 세상에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버리는 그런 힘이 있다고 말입니다. 돌멩이 하나 던지는 힘이 아니고요, 얼마나 용기가 있는지, 골리앗에게 나아가 골리앗의 칼을 뽑아가지고 그의 머리를 자를 수 있는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나하르냐 엘렘이냐를 우리에게 묻는 이야기라,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기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엘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그 말이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비록 겉으로 볼 때는 나하르고, 비록 겉으로 볼 때는 별로 볼 만한 것이 없어 보이고, 별로 그래서 참 이 교회가 이 코딱지만한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 안에는 하나님, 우리가 나하르가 아니라 엘림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렘과 같이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요, 저 스스로가 볼 때는 다 부족해요. 저희 집안이 대단해요?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 도박에 빠져가지고 집 다 날려버렸던 우리 할아버지, 가진 게 없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의 신앙의 고백으로 인하여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게 되고, 저도 예수 믿게 되고, 우리 자녀들 다 예수 믿게 되고, 신실한 하나님의 가정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가시는 모습을 보면, 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집안은 나하르였는데 하나님께서 엘렘으로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의 삶도 그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하르로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엘렘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비슷한 예화를 들 만한 게 너무 많아요. 단적인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스겔 37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그를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들고 가시는데 온 세상에 다 뼈로 가득한 겁니다. 바짝 말라 비틀어져 있는 뼈로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 뼈들이 살기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7절의 말씀에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게 이르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말해라 라는 겁니다. 대언해라, 말해라, 뼈들에게 말해라. 여러분, 우리는 생기다 기억해야죠. 이따가 이제 보겠지만 생기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모든 뼈들에게 말해라. 뼈가 뭐지요? 시체입니다. 죽어 있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힘이 없는 시체입니다. 그를 향하여 말하라. 그걸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뼈가 들을 수 있습니까? 시체가 들을 수 있습니까? 아무런 힘이 없다고요. 능력이 없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에스겔을 통하여 네가 말해라, 네가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뼈를 대언해라고 그랬죠.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말씀 3절의 말씀에 보면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예, 생기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주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뼈들에게 선포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해도 문제가 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부어졌을 때에 살아나게 되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뼈의 상태를 한번 볼까요? 2절의 말씀에 그들의 뼈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의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냥 뭐 많았다 그러면 되는데요, 심이 많았다, 아주 말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죄송하지만 그게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한국 교회 모습이 아니라 한국 교회 성도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목회자의 모습일 수도 있고, 죄송하지만 장로님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아주 말랐고 심이 말라가지고 여러분 더 이상 세상에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 나르, 그죠? 나르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이 선포되어짐으로 생기가 들어감으로 어떤 역할을,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보세요,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냥 전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명령대로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거예요. 명령대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명령대로 말씀이 그렇게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기로 대언하였더니 같이 생기가, 시작.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또 강조합니다. 극히 큰 군대들아,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던 뼈들이 말입니다. 나르가 이제는 군대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엘렘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저는요 이 마른 뼈 환상을 경험해 본 일이 있습니다. 20대 후반에 주일학교 사역할 때였었습니다. 주일학교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였었는데요, 아이들이 한 50명 모일 때였습니다. 50명 모이면 뭐 많이 괜찮게 모이는 교회였었습니다. 한 50여 명 이렇게 모이고 있었을 때였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속에 저를 절벽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꿈속에요. 지금 나이 대충 따져봐도 한 20여 년은 지났던 꿈이었는데 아직도 생생하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절벽이었거든요. 분명히 낭떠러지가 있는 절벽인데 제가 지나가고 있는데 밑에 보니까 엄청난 시체들이 막 놓여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시체가 나요. 이런 그런 꿈을 꾸면 식은땀이 나게 돼 있어요.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꿈에서 깼습니다. 깨고 나서 다음 날 하나님 이게 뭘까요? 다시 누워서 자는데 또 유사한 꿈을 꾸는 거예요. 이번에는 제가 그 시체들을 두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제가 도망을 가는 건지 아니면 뭐 누구를 찾아러 가는지 살려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막 달려가는 꿈을 꾸었어요. 하나님 뭐 심각한 마음을 내게 주셨구나, 심각한 어떤 상황에 대한 이야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청년부도 맡고 있었는데 청년부 우리 부자 임원들에게 제가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내가 금식해야 되겠다. 뭐 이상한 일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금식할 테니까 금식해달라. 그리고 교사들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상한 꿈을 꿨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 같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한 여러일 기도하고 주말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가지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 같다. 이야기해라. 뭐냐? 청년부 회장
총무가 그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임원들이 저에게 알려줍니다. 전도사님, 사실 저 회장과 총무가 신천지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몇 번 저 신천지를 따라 갔던 교육받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은혜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그 안에서 골라내어지고 나서 그 안에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나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면, 이런 청년들이나 교사들이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밤마다 모여서 퇴근하고 나면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2시간씩 3시간씩 기도하고 늦은 시간까지 기도하고, 근데 갑자기 교회의 저 다락방에서 막 방언 소리가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에서 기도 소리가 터지는데 저기에서 숨어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일어나더라고요. 50명이었던 주일학교 아이들이요, 그 해 겨울쯤 되었을 때 한 300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 역사를 돌아볼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나하르를 나하르대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일으켜 세우셔서 나하르가 아니라 엘렘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군대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나하르가 아니라 엘렘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사업장도, 여러분 가정도 나하르에서 머물리는 것이 아니라 엘렘으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요, 앞으로 우리 풍산교회에 대한 기대감과 소원이 너무너무 큽니다. 최근에 사실 저는 이 문제를 놓고 너무너무 고민도 많고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요, 사실 괴로웠습니다. 사실 건강의 이슈가 저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그건 뭐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또 좋은 약을 또 처방 받으면 되고 또 좀 치료 잘하면 뭐든지 잘 해결된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참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제일 큰 건 다음 세대에 대한 빚진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들 지금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일학교 앞에서 지금 제가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을까? 제가 부끄럽지만 잘 못할 것 같아요. 근데요, 죄송하지만 제가 그래도요, 제가 20대 30대에 그래도 굉장히 사역 잘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고등부 사역도 굉장히 잘했어요. 혹시 이곳에 그 정보를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고등부 굉장히 잘했거든요. 여러분, 어제 제가 식사 모임 하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아이들이 다 잔대요. 막 휴대폰 들고 있고 뭐 아니면 엎어 자고 있고 다 그런다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든 청소년 사역할 때든 청년 사역할 때든 한 명도 그런 애들 본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설교할 때요, 제가 이곳에 서가지고 설교한 일이 없었거든요. 돌아다니면서 아이들과 대화하면서 늘 설교했기 때문에 긴장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혹시나 자기에 와가지고 뭐 물을까봐. 그래서 예배 시간 내내 항상 아이들과 대화하면서 설교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할 수 있을까? 그 주일날 제 마음 안에 이야기인 거예요. 제가 지금 저 유동훈 목사님, 네 올라가지고 본당에서 설교해. 오늘 2부 예배 설교해. 내가 오늘 중고등부 가서 설교할게.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안에. 그거 해야 되거든요. 제가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주일학교 저 아이들에게 좀 자랑 하나 할게요. 제가 자랑할 거예요. 제가. 그때 주일학교 막 부흥할 때요, 외부 강사를 모셔가지고 막 부흥회도 하고 막 재미있는 레크레이션 했는데, 다 끝나고 나서 우리 부장님하고 교사들이요, 저희 찾아왔어요. 전사님, 왜 불렀어요? 그러더라고요. 왜 오늘 없잖아요. 전사님 하는 게 낫겠는데 왜 불렀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하고 싶은데, 다시 해야 될 텐데 할 수 있을까? 제가 지난주에 이제 지난주 휴가 기간이었죠. 근데 휴가 기간인데 휴가 기간에 기도원에 있다가 당회 모임했다가, 그러니까는 계속 출근했어요. 휴가를 주일날 교회 안 나온 것처럼 보이지요. 여러분 집에 가자마자 바로 제가 출근했어요. 제가 교회에 있으면 제가 설교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맞죠, 장로님? 주일날 여러분 집에 가자마자 바로 교회 와가지고요, 재정 보고하고 다른 이야기 업무하고 다 했거든요. 그렇게 출근하면서 장로님 오늘 당회하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장로님, 할 얘기 오늘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드렸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 말입니다. 장로님들 처음에 걱정을 하셨어요. 근데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일부 예배 때 했거든요. 하고 나서 제가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뭔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엘렘으로 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나하르로 있어도 되는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전 주일학교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학교 옆으로 가고 싶습니다.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서 제일 좋은 주일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네 번이나 설교를 했잖아요. 네 번째 설교잖아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눈물 나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요. 왜냐하면 이대로 가다가 우리 교회 괜찮을까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는요, 이게 걸려요. 추억이 담겨져 있는 교우들에게 제가 미안한 마음이 들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원로 장로님, 우리 원로급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생각해 보니까 이 교회를 정리하고 우리 학교 주변으로 가십시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책임지기 위해서 한번 목숨 걸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십시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제 마음 안에 제일 크게 걸리는 게 그 추억을 담고 있는 분들, 이 교회에 대한 추억을 담고 있는 분들에게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되나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마음은 이 마음이었습니다. 교회를 추억의 장소로 만들어 갈 거냐, 꿈을 꾸는 교회로 만들어 갈 거냐, 나이 많으신 분들의 추억의 이야기거리의 장소가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아니면 멀리 바라보고 꿈을 꾸고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하여 한번 목숨 걸고 우리가 희생하고 섬길 그런 준비는 여러분들 되어 있는데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가? 그래서요, 제가 기도원에 가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휴가 때, 휴가가 아니라 당회 모임에서 당회 모임, 온 하루 종일 당회 모임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합병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이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옆으로 가십시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뭔지 아세요? 더 중요한 건요, 여기를 매각하고 가야 되거든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헌금 많이 했으면 갔으면, 그런 마음을 꿈꾸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 교우들이 힘들어하지 않으면서도 다음 세대를 멋지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교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추억 놀이터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꿈을 꾸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나르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엘렘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교회,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대안학교를 만들고 싶어요. 저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어린이집을요, 하나님에서 제일 좋은 어린이집을 만들고 싶어요. 저는요, 우리 교회에 실버들을 위한 노년의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꿀 수 있도록 그때라도 여전히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에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노인대학을 만들고 싶어요. 저는 대학을요, 교육학 전공했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청년부 주일학교 고등부 사역하고 있을 때 그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실버 사역도 하라고 저 노인 지도자 자격증 1급까지도 따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쓰게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럼 쓰게 하실 거라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앞으로 조만간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제안을 드릴 겁니다. 다시 교회 발전 위원회를 모일 겁니다. 그리고 공동회를 통해서 우리 앞으로 이렇게 갈 것인데 같이 만들어 가십시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이제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나르의 교회가 아니라 엘렘의 교회, 소년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청년 교회가 되는, 우리 교회가 70년이 되었는데 70년 된 지금 여전히 우리는 청년처럼 꿈꾸는 교회, 그런 교회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앞에 있을 때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느 모 교회 집사님이, 그 교회 집사님이 이사를 간대요. 집사님,
회사가 어디 수원으로 옮기게 되었어요? 아니래요. 회사는 여전히 하남에 있대요. 근데 왜 저 수원까지 이사를 가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하시는 이야기가 거기에 우리 자녀 학교를 보내야 돼서 그쪽으로 가요. 아니 학교 하남에 좋은 학교 많잖아요. 그랬더니 아니요, 거기 가면 수원 기독중앙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거기 옆으로 학교로 이사를 간다는 거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집사님을 말릴 수 있을까요? 못 말립니다.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그러한 미래를 꿈꾸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 나르에서 엘렘으로 하나님 우리가 새로워지겠습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들려오는 교회 이야기는 참 처참합니다. 별로 은혜로운 이야기가 들려오는 게 없습니다. 정치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곳에 연루되었던 제게 있는 이야기, 그분도 장로님, 원로 장로님, 어느 교회 장로님, 그분 사위라고 하는 그 사람도 그 교회의 장로님.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분이 문제 있다 없다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역설적이지만 교회가 이렇게 욕을 얻어먹고 있을 그때 교회가 소망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교회를 더 건강하고 교회를 더 행복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려면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두 번째입니다. 56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56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55절, 56절, 58절 계속 나오는 이야기지만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 누구의 아들인가? 누구의 아들인가? 여러분 누구의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까? 거꾸로 물어볼까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였으면 좋겠습니까? 돈 많은, 권력이 많은, 힘이 센, 세상에 인정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 내 아버지였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가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이 많은 그런 아버지를 둔 내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게 세상의 가치고 세상의 이치고 세상의 사람들의 논리가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성경은 55, 56, 58 계속 반복해서 누구의 아들인가, 누구의 아들인가, 누구의 아들인가 계속 묻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대답하라는 겁니다.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그 말입니다.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우리도 대답할 수가 있죠. 예, 저도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저는 김자, 성자, 대자 쓰시는 그 아버지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 아버지는 예수 믿기 전에는 늘 술만 드시고 다 부셔버렸던 그분이었죠. 그러나 예수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교회에서 장로 세우고 싶다고, 장로 세우고 싶다고. 근데 우리 아버지 했던 이야기예요. 내가 장로 되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내가 장로 되면 내 목소리가 교회에 너무 크게 작용할 거라고. 그래서 난 장로가 되면 안 된다고. 우리 아버지 그런 아버지였었어요. 기억이 나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딸이고 아들이십니까? 오늘은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누구의 아들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말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가 아들이므로, 우리가 아들이래요. 근데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그 아들의 영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아들이에요. 우리가 아들이었으므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잘 생각해보면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 되었던 것은 그의 아버지가 이세였기 때문이 아닌 겁니다. 그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삶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를 의지하고 육신의 아버지의 덕점 먹고 살아가야 되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57 읽겠습니다. 5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은 채
아브네일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여기서도 말씀 아주 이상하게 보여지는, 아주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왜 이렇게 숨겨진 것처럼 보여지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써요? 블레셋 사람이 누구죠 지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라고 말했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라는 말 안에는 잘 생각해 보면 숨겨져 있는 이상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여쭤보십시다. 다윗이 죽인 사람 누구지요? 골리앗이죠.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야지요. 다윗이 그 블레셋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의 머리를 그의 손에 잡은 채,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낫죠. 훨씬 부드럽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골리앗을 죽였다고 말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싸움은 어떠한 개인의 인격체와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라고 하는 영적인 원수와 싸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57절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싸움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인격체와 싸워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영적인 원수와 싸워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또 말하고 있는 거죠.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이 안에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싸워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게 우리 신앙인의 삶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요, 블레셋 사람의 머리예요. 블레셋 사람, 영적인 원수, 영적인 세력과 내가 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은 채, 블레셋 사람의 머리, 골리앗의 머리를 잡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골리앗의 머리를 어떻게 잡고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마 머리를 그냥 머리카락을 붙잡고 들고 있겠죠. 뭐 들고 있든지 뭐 어떻게든지 이렇게 들고 왔을 겁니다. 지금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영적으로 오늘 우리는 다윗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적인 계가를 부르고 있는 환희에 차 있는 그런 모습으로 느껴져요. 그런데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에게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었지요. 50절 말씀입니다. 50절 시작. 그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오늘 성경에는 그의 손에는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있더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분의 대단한, 겉으로 드러나는 대단한 화려한 것들이 여러분의 손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간정의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손에 잡혀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가면 자랑하는데, 우리 교회는 성도가 몇 명이고, 우리 교회는 건물이 이렇고, 우리 교회는 뭐가 있고, 우리 교회는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교회 이야기니까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죠. 우리 집에는 빌딩이 몇 개가 있고, 우리 집에는 차가 어떤 차가 있고, 우리 아빠는 뭐 타고, 우리 엄마는 뭐 타고, 우리 삼촌은 뭐 타고. 그게 여러분의 자랑이 아니라 그 칼을 잡고 있지 않아도, 그래서 그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라고 말하지만 오늘 57절에서는 그의 손에는 블레셋의 머리가, 블레셋 장군의 머리가 있었다. 신앙의 고백은 그의 손에 있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잘난 사람이 되고자 몸부림치지 마시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도 여전히 골리앗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들고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신앙의 선포가 내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정치하는 분이라면 정치 현장에 여러분의 목소리가 바로 블레셋의 머리를 든, 그게 바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수성가했다고, 내가 대단하다고,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이 블레셋의 머리를 들 수 있겠습니까?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과외하고 저렇게 과외하고 내가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공부했습니다가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가 있고 집중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가 막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는 칼을 들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들고 있습니까? 오늘 50절과 57절은 우리에게 꼭 비교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칼을 들고 있느냐? 머리를 들고 있느냐? 이러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뭘 자랑하고 살아갑니까? 뭘 그렇게 드러내고 싶습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저는 이번 장례 때 저는 우리 고 강병수 장로님을 통하여서 제가 다시 묵상하고 기억한 것은, 장로님은 저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순수한 열심이었습니다. 뭐 대단하고 뭐 화려하고 뭐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아도 저에게는 가장 위대한 것들, 순수하지만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죠. 칼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을 자랑하고 믿음을 드러내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세상도 주목하는 인생 됩니다. 다윗은 잘 생각해 보면 그의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던 아들이 다윗이에요. 이새가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 데리고 와라, 기름 부음 받을 자가 누군지 내가 확인해야 되겠다, 아들 데리고 와라. 그런데 유일하게 이새는 다윗을 안 들고 온단 말입니다. 희한하죠. 안 들고 와요. 사무엘도 다윗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닙니다. 사울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블레셋 장군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이 받기 이전에, 세상이 인정받아야지요. 그러나 세상이 인정받기 전에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삶이 되면 세상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